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을 따라 주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또 건강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병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는 심령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있게 강건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케 하나님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부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부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평신도 대표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감리교회 또 동부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97일 바이블 성경 통독 이번 주간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훈련 강좌 또 선교훈련 알파코스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경을 더 넓혀 주시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해 되는 양육과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126년 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덕수 전도사님, 하나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교회 처음 담임 전도사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500용사로 또 하나님 중보기도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대로 기울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소망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사랑하는 어린 심령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 또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분들, 또 하나님 방사선 치료받는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주인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감사의 주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은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 생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내 이웃,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이 누구냐?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 형제를 무엇으로? 음식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서 나 자신의 자존감, 특별히 영적인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에이, 내가 변변치도 못하는데 내가 그렇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인생인데 나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마땅히 사랑할 그런 사람, 이웃인데, 친구인데, 성도인데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은 형제,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은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생명에 피 흘려 죽어 그를 살리신 형제인데 내가 어떻게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느냐? 업신여길 수 있느냐? 존귀히 여겨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대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대했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생각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지거든요. 가지 자체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능력이나 소유나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존재야.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흐름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 예수님이 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이미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죗값을 치르셨어요.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죗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구원의 확신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나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해결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 나는 그런 존재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의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나는 사는 인생이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말할 때, 생각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의 마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바꾸신 존재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 값으로 매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그 십자가를 지불하고 나를 산 거거든요. 나를 얻은 거거든요. 회복시킨 거거든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샀어요. 어떤 물건, 예를 들면 컵을 하나 샀어요.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때는
그 파는 분이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 거저 드리는 겁니다. 이거 10만 원 이상 가는 건데 이거 10만 원에 드릴게요. 샀어요. 집에 와서 물을 마시며 음료수를 마시면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10,000원짜리로 물을 마시는 것보다 10만 원짜리로 물을 마시니까 참 좋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이거 10,000원짜리인데 이거 물건 파는 분이 이거 10만 원, 이거 내가 바가지 쓴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물건을 바라볼 때 이거는 내가 10만 원 주고 산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크리스탈 컵이다. 아, 이거 귀한 컵인데. 그런데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에이, 바가지 썼어. 이거 10,000원짜리 같아. 이거 싸고 그런데 내가 이거 오늘 속은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10,000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산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야. 형제들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다 알아요. 동네에서.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동네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저 여인이 지금은 귀신 때문에 눌려있고 귀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 여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저 여인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만한 존재,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선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실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나 자신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이렇게 붙들고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영적 자존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18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나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분명히 목적이 선해요.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고 하는데 목적이 선해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물론 외모를 대하고 그가 입은 옷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를 보고 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을 이렇게 주목해서 들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슬픔 가운데, 이런 힘든 시간에 그들은 무슨 말을 할까?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아니면 욕설을 퍼붓고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어떤 것? 선한 동기가 있어요. 선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건 뭐냐면 과정과 방법 가운데, 내 말과 행실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믿음 없는 사람들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우리 문화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 시절, 이거 어제 하루 밥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너무 오늘 피곤해 보여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얼굴이 그냥 피곤이 쌓였네요.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인정하는, 내 얼굴에 피곤이 쌓여 있구나, 내가 피곤하구나,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피곤해 보이는구나.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이고 많이 늙으셨네요. 얼굴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 거 보니까, 주름이 많은 거 보니까 아이고 몇 년 만에 만나 뵀는데 참 많이 늙으셨네요. 늙죠. 나이 들면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점점 우리의 몸은, 육신은 쇠하여지니까 늙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피곤하다고, 늙었다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피곤해 보여요? 몸이 더 쇠하여졌어요? 좀 늙어 보여요? 그래도요,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피곤해 보여도 아이고 힘내세요, 아이고 좋아 보이시네요, 아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그거보다도 더 좋은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말을 해놓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오늘 예수님 없이 그냥 말해버렸네, 이런 잘못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인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따뜻하게 축복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어떤 지정학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그곳에서만 하늘나라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백성,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관계, 그의 상태는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두운 나라가 아니에요. 밝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슬픔에 빠져 있어서 슬픔 가운데 우울한 나라가 아니에요. 슬픔을 뛰어넘어서, 우울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폭발하는 나라거든요. 평강이 넘치는 나라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죽을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이 얘기 뭐예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고기를 먹는가? 고기 먹으면 안 돼. 채소만 먹어야 돼. 고기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거니까 그거 먹으면 믿음이 훼손돼.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무엇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으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과 연결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예요?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삽니다, 이게 의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 기쁨과 평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오면 주님과 연결됨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도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연결되고 성령으로 연결됨을 확인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 줄 붙잡고 사람 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이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거야.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두 날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 두 날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겐 칭찬을 많이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돈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제껴놓고 너 돈 버는 일에만 세상에만 집중하는 것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배도 잘 드려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해요. 헌신도 많이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든든한데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함부로 말해요. 이용해요. 학대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된다. 마지막 부분 봅니다. 19절,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업, 음식이든지 말이든지 우리가 경제생활,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을 쓰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아라. 아주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들로부터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 조지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학자이면서 저술가인데 한 가지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칭찬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칭찬하는 일이에요. 사람들 서로 칭찬하고 우리 가정 칭찬하고 자녀들 칭찬하고 사회 칭찬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여기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자기가 칭찬한 것들을 기록해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칭찬하는가 하면 하루에 3가지 이상 칭찬하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3가지씩 써본 다음에 이게 한 달 되면은 가입서 내면은 이게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칭찬을 받으면 어린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기뻐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밝아져요. 근데 여러분 칭찬을 받아서 얻는 행복이 있는가 하면 칭찬하면서 얻는 행복이 있어요. 내가 칭찬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칭찬하면 할수록 격려하면 격려할수록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기도해주면 기도해줄수록 나의 영성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칭찬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 심령이 샘물처럼 퍼주고 계속 퍼주어도 더 신선한 더 깨끗한 샘물이 솟듯이 내 안이 더 정화되고 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이 내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딱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누구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딱 꼭 참고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칭찬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분이 잘하고 있는 것,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찾아서 꼭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잘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 역경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축복의 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그 상황을 주님 아쉬운데 주님 붙들어 달라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